요즘 뜨거운 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독교 내에 이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또 기독교는 또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또 지향한다. 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제 귀로도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또 제가 정말 그러한가 해서 또 이런 인터넷들이나 또 유튜브들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서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참 너무 황당하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이게 정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거를 또 이게 하나의 말씀으로 굳이 이렇게 일일이 펴서 찾아봐야 되나, 이 사태까지 갔다는 게 참 여러모로 참 기탄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산주의를 지지하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또 성경은 진짜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라 하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밖으로와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와 또 부르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 이 교회이고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밖으로 불러짐을 받았다.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금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첫 그 구절의 앞부분에 보면 선정된 세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세대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한 명 한 명 어린 양의 책에 기록하시고 또 한 혼 한 혼을 이미 분리시켜 놓으신 상태라는 거예요. 같이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정된 세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류의 삶인 거예요. 다른 종류.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분리해 놓으신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도 있고,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선정된 세대로 들어가 분리되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마귀의 종으로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죄악들을 뭔가 계속 추구하려는 그런 습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해내야 되고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진짜 그 엄마의 젖을 계속해서 먹고 음식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야 돼,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크리스천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아기들처럼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어린 아기처럼.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성장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도 받았고 우리가 굳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천국 가는 건 확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굳이 저렇게 어렵게 말씀의 순수한 젖을 계속해서 사모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가? 이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분리를 위해서요. 올바른 분리.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잘못된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뒤돌아서겠다는 얘기거든요. 분리라는 게. 이 분리라는 교리가 그래요.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 또 부정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명확히 알아야 내가 옳지 않은 것에서부터 뒤돌아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진리와 거짓밖에 없어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중도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밖에 없는데, 그러면 진리와 거짓 중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백 수천 가지 그런 사항들에서 하나 내가 철저하게 분리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뻔한 얘기로 이제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성화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사는 모든 과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원칙은 분리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성화는 분리되는 모든 순간을 성화라 그래요. 분리되지 않으면 성화가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나를 죄짓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분리는 모세 때부터 율법으로 정의된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너의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다른 종류의 동물을 하나로 교배시키는 것. 또 뭐라 돼 있어요? 혼합된 씨앗, 그죠? 혼합된 씨앗이 전부 좋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교리는 모세 때부터 율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부정하지 않은 동물과, 그죠? 또 좋은 씨앗은 각각 종류에 맞춰서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가서 보세요. 여기도 나와요. 신명기 22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 너는 너의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너가 뿌린 너의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더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포도가 자라야 하는 나무 밭이 있고 그 터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씨가 아니라 다른 씨의 열매를, 다른 씨를 뿌려가지고 그 열매가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밭에 대한 얘기잖아요. 심지어 소와 나귀도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죠?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누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세우신 분리에 대한 원칙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리라는 게.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도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마주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세요. 아니면 뭐 SNS 같은 거,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이런 것들 다 보면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거 분별 없이 그냥 보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선동당하는 거예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분리가 없습니다. 분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영상들을 볼 때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페이크 뉴스의 비율이 엄청 높은 거 아세요? 페이크 뉴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각종 언론사에서도 물론 조작된 영상을 내보내지는 않지만 뭐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애초에 한쪽에서 편파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근데 언론사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언론사는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고 어디 한쪽에 치우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객관적으로 딱딱딱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사들 어디서도 공정하게 전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이름만, 우리 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MBC, SBS, 뭐 오마이뉴스 다 마찬가지예요. 저 한겨레도 마찬가지고 공정하게 전하질 않아요. 있는 팩트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을 편파해서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CNN, MSNBC 다 미국, 여러분 아시는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그냥 전부 조작된 내용들과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뉴스들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는 게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만드는 페이크 뉴스까지, 그러니까 딥페이크 그런 영상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없이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의 최고봉이 진짜 오늘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띄워놨어요. 성경에 보면 분리에 대한 교리, 분리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저렇게 비일치, 비타협, 비동조.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된다는 것은 저 중에 하나만이 아니에요. 저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크리스찬인가를 분별하고 싶으실 때는 이 세 가지를 보면 돼요. 나는 그런 죄악된 사상들에 비일치되고 비타협하고 비동조되는 사람이다. 이게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분리의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에요. 잠언에서도 보면 너는 함께 가지 말라. 우리 잠언 근데 끝났잖아요. 우리 31장까지 해오셔서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지 않아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어디 골목길에서 유혹하는 목소리에 함께 가지 말라, 함께 동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잠언 우리 1장 잠깐 이 시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2절 먼저 볼게요.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깰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유혹하고 조작하고 거짓된 정보들을 믿게끔 하려고 강요하는 것. 지금 되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가자.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과 신념과 철학과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나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독단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항상 저렇게 세력을 만들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반드시 등을 돌려서 분리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14절 15절 보세요.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너의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보통 제비 뽑기는 성경에서 어때요? 긍정적이죠. 제비 뽑기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공정을 상징하고 있는 제비 뽑기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서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제비 뽑기라는 게, 그죠? 강제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제비뽑기는 지금 몫을 공평하게 나누는 공동의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공동의 소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갈취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각각 나눠 갖자는 거예요. 각각 나눠 갖자는, 공평하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비뽑기 시스템 자체는 공정한 게 맞지만 이거를 지금 뽑자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까 우리 10절 봤잖아요. 전구절에서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 제비 뽑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의 돈이잖아요. 무죄한 사람들의 돈. 전쟁에서 그 전리품으로 챙긴 돈도 아니고 이건 그냥 진짜 무죄한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걸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정성의 상징으로 보통 나타나는 제비 뽑기를 사악한 죄인들이 공평한 분배를 가정해서 또 지금 이 체제로 들어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완전히 뒤돌아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자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굳게 서 있으려면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발가락 하나만 띄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등을 돌려서 저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행로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 완전히 떠나는 거. 자, 지금 여기 구절들과 문맥들을 몇 개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 제쳐두고서라도 일단 중앙 통제가 있고 또 중앙 통제에 의한 공동 분배가 또 명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전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중앙 통제와 공동 분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재산을 소유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재산권을 없애려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재산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체제는 지금 저 죄인들이 유혹하는 저 체제 자체가 개인의 재산권을 허락을 안 해요. 공동의 소유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공동의 소유 자유에 의해서요? 강제적이잖아요. 강제적인 거. 근데 성경 지금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항상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노동과 자유노동과 자유경제체제를 허락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고 거저 받거나 거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지 말라 그랬다고요. 정당한 일을 해서 대가를 받으라 그랬지 일하지도 않고 어떠한 대가 없이 먹거나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또 여기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구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변증이 되는데 중앙 통제에 의해서 강제적 분배나 재산 몰수 자체가 아예 금지돼요. 성경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해서 또는 그렇게 하라고 강요해서 어디에 기부하라고 하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헌신하라고 그러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적 가치와 모든 방면에서 완전 부딪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되게 위험한 사상인 거예요. 이 체제가. 자,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사학환자들이 이 공동체를 막 형성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서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해서 막 세력을 형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무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이걸 또 강제적으로 제비뽑기 해가지고 탐욕과 탐심이 깃들어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해서 공동 분배한 자는 공산주의적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공동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근원 자체가 달라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띄워주세요. 요게 이 구절이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신학생들이 다 이 구절을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여기도 공동 소유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공동 소유에 대한 법칙을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신학생들이 MDB 박사과정까지 다 6년을 배우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목회자가 실은 그래서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물론 그들이 진짜 악의를 가지고 막 북한을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리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않으니까, 올바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말, 되게 선한 말이잖아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을지도 그러면서 이제 하나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체제에. 여기에 나오는 이 공동으로 소유의 교리는 잘 들어보세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나누고 누군가에게 주게끔 강요하고 얼마만큼 떼서 주라고 강제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지내는데 그들은 사랑이 많아서 서로 베풀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공동으로 소유할 줄 안다는 그런 것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이런 비품들 있잖아요. 의자들이 책임에 보면 막 다 싹 다 이거 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 우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강요했습니까? 제가 강요했어요? 이거 무조건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나눠야 돼요. 누구도 강요한 적 없고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죠.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예요? 아니에요.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 강제적이고 억압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공산주의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 나누는 것 좋은데 그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인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는 그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서 9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의 방식이에요.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강제하는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제해가지고 헌금 얼마 하세요? 헌금 얼마 하세요? 돈 얼마 갖다 뭐 공동으로 소유해야 되니까 빨리 다 집에 있는 거 가져오세요. 이거 완전 2단 사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이거는 북한 김정일이라는 거예요.
북한 주체 사상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롭게 해야 되니까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또 아주 오래전부터 참 이 친공산주의 노선에 있는 목사들과 신학생들과 또 많은 교수들이 이걸 너무 많이 가르쳐요. 너무 많이 가르쳐 왔고, 근데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제가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친다기보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분별할 줄 모르고 분리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객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분리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리될 줄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제가 이미지 하나 가져왔는데 화면에 보세요. 이게 제가 몇 개가 그냥 캡처본이에요. 캡처 막 띄워놓은 건데, 예수님 좌파다? 근데 뉴스엔조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다른 언론사들 뭐 여러 뉴스면, 이거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뭐 수백 개인데, 심지어 예수님 완전 좌빨이었다. 예? 예수님 좌파인데 목사도 우파인가? 예수님은 좌파다. 이게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는 북한 김정일을 찬양합니다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들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진짜 일부만 가져왔는데 제가 캡처해 놓은 것만 해도 뭐 진짜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가보세요. 더 많아요. 예수님 좌빨이었단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지정책이에요. 복지정책. 제가 굉장히 오늘 말하는 게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운데, 복지정책,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재산을 나눠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 한국을 이롭게 하자. 좋죠. 당연히 좋죠. 아니 누구 기부하고 누구 복지정책 한다는데 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모두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행했을 때 좋은 거예요. 친공산주의 노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교수들이 그 복지정책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저 보수 우파들은 눈물도 없다, 긍휼도 없다, 자비도 없다, 예수님이 없다 하는데, 복지는 진짜 그놈의 복지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사랑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중앙 정부가 통제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그냥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영광도 못 받아요. 그 자유가 억압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복지라는 것도 어떤 토대 위에서 세워지냐가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온전한 포도나무 가지에서 자라날 때 안전한 것처럼, 복지라는 것도 어떤 토대 위에서 자라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크리스천의 분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의 분리 원칙.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참 너무 놀랐어요. 이승현 형제가 약간 좌익 성향이다. 지금 좌파다. 근데 이제 중도 좌파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하면서 내가 무슨 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게 제가 지난 설교했던 두 편을 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냥 몇몇 이제 굵직한 분들한테 들은 건데, 제가 저번에 정교 분리에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정교 분리.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또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장문에 카톡을 남긴 것처럼 그거 말의 본질은 교회는 이제부터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분리된다는 거는 내가 오히려 분리돼서 그 정치에 대해서, 또 내가 분리된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마르틴 루터, 장칼뱅 이런 사람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암흑시대의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였어요? 국가교회 체제가 있었잖아요.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바빌론 음녀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 중앙 통제 시스템의 그 국가교회 체제를 이 마르틴 루터와 또 종교 개혁가들에서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 개혁이 사실 완성형이 아닌 거 아세요? 종교 개혁 자체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종교 개혁가 라인에 섰던 개신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장칼뱅도 그렇고 다 종교 개혁가였죠. 근데 이 종교 개혁가들 라인이 있고 여기에 침례교 라인이 있어요. 침례교 라인은 왜 종교 개혁가 라인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종교 개혁가 라인들은 개신교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국가교회 체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완성형이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이. 그 완성은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해서 재침례교파라고 있어요. 그 재침례교파들과 왈덴시안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런 보수성과 정통성을 잃지 않은 진짜 그 정교의 분리를 계속해서 외치고 또 주장해하고 지켜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지켜진 것이지 정교 분리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가 라인에 있던 개신교와 이제 다른 쪽에 있던 침례교 사이에 제일 큰 두 가지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개인 영혼의 자유예요. 개인 영혼의 자유. 이들과 요게 제일 큰 차이가 개인 영혼의 자유였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그러나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려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복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공동체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 주님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에 따라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각 사람의 신념과 각 사람이 행해온 행위의 대로 각 혼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개인의 혼이 자유를 억압당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의지에 따라서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또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정교 분리예요. 정교 분리.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며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은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교회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해요. 계속해요. 나라와 권능자들과 다 계속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양심과 자유는 각각 성도들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자유는 항상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의해서 뭔가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내 자유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지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믿는 자들도 우리 자유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내 개인의 구주로. 그럼 우리도 그 책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정치가가 이거를 강요하거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정교의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유의 교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이런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중국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제 동생과 갔었을 때 다 지하교회예요. 진짜 말 그대로 지하교회. 간판도 못 달아요. 그 목사들도 목사라고 못 부릅니다. 혹시나 그 말이 새어날까봐 옆 건물에. 뭐 예배 같은 것도 진짜 쥐 죽은 듯이 드려야 되고 뭐 하나님 말씀 내뱉는 것도 밖에서는 위험하고 식당에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이면 기도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못해요.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종업원 들어와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한국 애들 많은 곳에 가가지고 식사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전 실제로. 되게 무서웠습니다. 유튜브나 구글이나 다른 카톡 같은 어플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있는 로컬 어플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과 북한은 못해요. 뭐 북한은 핸드폰도 쓸 수가 없지만 중국은 핸드폰은 다 보급되는데 구매할 수도 있는데 어플은 못 써요. 그렇게 유튜브 구글도 못하고. 왜냐면 다 검열을 해요. 걔네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계속해서 다 검열을 해버리니까. 물론 북한과 중국은 좀 다르죠. 북한은 이제 주체사상 공산주의인데 이제 또 중국은 경제 자유 자본시장은 또 인정하니까 사회주의 체제니까. 근데 어쨌든 근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언급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같은 인물에서 이루어졌는데 카톨릭 같은 부패한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고 온 세상을 장악하는 이 단일 종교, 단일 국가체제 정부 시스템이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자유에 반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 칼뱅도 마찬가지고 칼빈주의도 마찬가지고 그 장 칼뱅도
그 사실 많은 개신교들이 그렇게 칼빈주의 하지만 칼빈주의의 그 마무리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긴데 그냥 한번 얘기하자면 칼빈은 칼빈주의를 따르자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진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중에 목배임 당한 사람도 있었고, 그걸 로마 카톨릭이 했던 건데, 암흑 시대 때 했던 건데, 칼빈이 그랬다니까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성공회가 아예 국교로 영국에서 인정되기 전까지도 많은 학살을 했어요. 많은 학대도 해왔고. 그래서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엔 여전히 아까도 누가 있었어요? 침례교가 여전히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그런 그룹으로 독립적인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고 정통성과 보수성을 지켜오고 그런 개신교들의 그런 안 좋은 악행들에 대해서 계속 외쳐온 거예요. 계속해서 외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책으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2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미국이 건국이 됐어요. 250년이 지나고 독립을 했잖아요. 전쟁 끝에 침례교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두 가지, 개인의 영혼의 자유와 정교 분리, 이 두 가지를 미국의 헌법 조항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띄워놨어요. 미국의 헌법 수정 조항 1조. 의회는 종교의 국교를 세우거나 그 자유로운 활동을 금하거나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하고 정부의 불만 사항을 청원할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이 건국되고 수정헌법 제1조예요. 제1조. 의회는 종교의 국교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책망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미국의 헌법이 건국될 때 바로 정해진 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헌법 조항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가 진리에 대해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이때부터 미국 자체가 침례교들의 그런 정신에 의해서 많이 반영됐다니까요. 헌법들이. 애초에 그렇게 건국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침례교들이 피 흘리고 투쟁해서. 근데 그런 미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올드 장로교들도 마찬가지고 저 때서부터 계속해서 정치가가 조금이라도 잘못한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잘못한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분리되라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게 되면 무슨 죄인 마냥, 이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면 안 된다. 목사들은 중도를 지켜야 된다.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정교분리라는 것이 어떤 정치에 대해 그냥 침묵하고 억지되어 있다는 뜻도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느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는 신학교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컬리지에 이제 한인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왕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장문의 카톡을 보내셔서 저랑 좀 논쟁 아닌 논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거죠. 그냥 제가.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에서 정교 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2%도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를 꼬집어서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교 분리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2% 되지 않는다. 정교 분리라는 거는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언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분리되어서 언급할 수 있다. 만약에 정교 분리가 안 되면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해요. 오히려 눈치 봐서 할 수가 없어요. 정교가 분리되어야지만 정치와 교회 또 정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교 분리라는 뜻이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정부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예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교 분리는 핵심이거든요. 북한이나 중국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인 국가들은 모든 것을 한 정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승인 받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이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은 평생토록 김일성을 숭배하도록 세뇌받다가 죽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린 남자 여자 아이들이 식사하기 전과 식사하고 난 후에 김일성 최고 아버지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태초에 김일성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문에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거 다 빼고 김일성, 김정일, 김씨 가문 있잖아요. 이 김씨 가문이 건국한 북한을 숭배하도록 기도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북한은 그렇게 평생을 세뇌당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거기는 그냥 아예 정해진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자유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지만 오히려 정교 분리가 자리 잡힌 나라들은 법적인 정의에 따라서 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성도들 가르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창조만 있어요? 예술만 있어요? 복음만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원, 찬양, 예배, 교육, 성교, 뭐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성경 교리고, 그 외에도 가정, 경제, 자녀교육, 과학, 공학, 언론, 역사, 법률, 사회, 정부, 국방, 외교, 정치, 문화, 성 정체성, 윤리, 기업, 노동,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도 있죠. 성경에 나오죠. 예언들도 나오고, 인권, 정직, 정의, 공의, 선거, 환경, 복지, 표현, 집회, 저항, 생명, 관계,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들이 영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해요. 영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이거 지금 마태복음 가장 끝장, 가장 끝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all thing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나 거룩하심이나 복음이나 예수님만이 아니라, 율법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한 것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all the counsel,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아니라 모든 것, 모든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정부나 또는 국가의 정치인들이 성경적으로 잘못 행할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책망하고 조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제가 그거거든요. 제 늘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많은 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잖아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진리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혼들을 놓칠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종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교 분리에 대한 원칙 이해하셨죠? 그죠?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건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법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죠. 격리가 아니고 분리예요. 분리되지 않으면 양과 염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포도나무인 주님 옆에서 우리가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맺는 열매들이 다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분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제일 중요한 조항은 자유의지였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있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얘가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럼 내가 이 자유의지를 없애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냅두셨다고요. 자유의지라는 걸. 왜냐하면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존귀와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생명체한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존귀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신 거고, 그걸 빼앗지 않으신 게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을 선택해서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을 선택해서 내 기쁨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우리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뭐 동생들이나 형, 뭐 하여튼 누가 됐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어떤 시술을 하나 해준대요. 뭐냐면 이제부터 평생토록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에게 시술을 해주는데 그 자녀가 받는 시술은 뭐냐면, 이 시술 받으면 평생토록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요. 절대 불순종하지 않아. 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다 해요. 여러분, 그럼 이 주사 자녀에게 맞히시겠어요? 안 맞춰요. 왜냐면 내 자녀가 내 말 듣는 거 너무 좋지, 내 말 안 듣는 거 속상하지 당연히.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때로는 날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거 외에도 계속해서 기다려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계속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자유에 의해서, 강제적이 아니라. 로봇 같은 존재가 사람을 아무리 창조해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정말 싫어했던 어떤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로봇들이 아니라. 그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무슨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돼서 창조된 존재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사들 전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들이 로봇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지켜야 되죠. 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려야 돼요. 등을 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사탄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탄이 이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구속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유를 빼앗고. 왜냐면 북한도 보세요. 결국에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뿌리 잡힌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구원을 쉽게 못 받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해방된 이후에 1940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국민 75%가 공산주의를 찬양했어요. 75%가. 75%에 되는 비율이 공산주의를 지지했는데, 독립하고 해방되고 독립하는 그 텀이 있잖아요. 그 텀에 이제 38선 경계 아래로는 이제 미국이 점령하고 2차 세계 대전 중에 끼어 있었으니까 그때가 38선 위로는 소련이 점령했어요. 이 나라에다가 이제 대통령을 세워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75%가 친공산주의예요. 75%가.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라 최고 민족 지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민족 지도자였던 뭐 김구나 여운형, 뭐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전부 다. 이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어때요?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김구, 여운형, 박헌영 같은 최고 지도자들도 이렇고,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제 세컨 라인에 있던 지도자들도 다 친공산주의 노선이니까 대통령을 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아까 우리 수정헌법 제1조 봤잖아요. 미국이 건국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선택해서 미국이 된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에 어렵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잖아요.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버려요. 왜? 이승만 대통령 완전 반공주의자였잖아요. 공산주의를 완전 반대했다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그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구보다 제일 잘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충분히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훨씬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이 미국이 그렇게 막은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갈 뻔한 거를. 그래서 오늘날 그럼 좌파 세력이 전부 공산주의냐? 전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좌파 이념은 항상 공산주의의 근간을 두긴 해요. 대부분의 법률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법률들이. 많은 조항들이 그렇고, 그들이 제정하려고 하는 법률들과 또 그들이 추구하는 사상들이 대개 다 그렇다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여운형 있잖아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여운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이냐면, 그러니까
좌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우가 언제 명백해졌냐 얘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우파와 여운형 지도자의 좌파가 이렇게 해서 좌우가 뭐 정리됐다고 얘기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그 전부터 그런 사상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좌파는 다른 좌파들과 달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당 좌파는 다른 미국의 민주당과는 다르다고요. 왜 우리나라 좌파가 다르냐면 더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는 이 세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친공산주의 사상이 언제라도 하루아침에라도 우리나라를 전멸시킬 수 있는 아주 그 위험천만한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가 우리나라 좌파예요. 미국의 좌파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좌익 사상들이. 자, 제가 이미지 하나 띄워놨어요. PC주의라는 게 있어요. PC주의. 이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이 PC주의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PC주의, 정치적 올바름. 무슨 말이냐? 모욕적이나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언어나 행동들을 피하려는 태도나 노력을 말한다. 이게 정의예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거를 동성애들자, 그러니까 LGBTQ 플러스들한테 적용을 해버리면 성경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 PC주의 사상이 지배를 해버리면 나라를 모욕적이나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언어,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퀴어 다 마찬가지고 트랜스젠더도 바이오섹슈얼도 죄잖아요.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PC주의 사상 때문에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주의 사상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캘리포니아는 목사들이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PC주의 사상을 누가 더 많이 추구하냐? 압도적으로 좌익 사상들이 좌측 세력이 항상 이걸 많이 추구해 왔어요. 미국에서도 대표적이고. 제가 이번에 그 트럼프 이거 다 보셨을 텐데 그 취임식 제가 새벽 막 3시까지 깨워서 봤었거든요. 그냥 뭐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일부 하나 가져왔어요. 그 아마 누르면 나올 거예요.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투 젠더만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메일과 피메일, 남성과 여성. 저 이거 보는데 좀 가슴도 아팠지만 좀 어이가 없던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남자와 여자라는 거는. 근데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성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몇백 개까지 된다는데 너무 많으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딱 성별을 2가지로만 제정하겠다. 미국 모든 전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딱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그 보수성과 정통성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었던 것을 지금 트럼프가 다시 하나하나 세워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서 여권을 바이든 정부 때 여권을 이제 트랜스젠더 여권을 발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나 레즈비언 전용 여권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녀 그 섹스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호 있잖아요. 남녀 기호가 아니라 이제 X로 돼가지고 남자 여자도 아닌 것. 근데 그게 여권에 다 찍혔었거든요. 실제로 그게 발행이 돼서 다 썼었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폐지된 거예요. 그 법률적으로 다 폐지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법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그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LGBTQ 플러스들이 이제 이제 그 수술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 그 성전환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들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들한테는 무상으로 해주거든요. 캘리포니아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법률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법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인정하는 법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복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복지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자, 세상 어느 경전도 성별이 딱 2가지만 있다고 얘기하는 책은 제가 이번에 한 건데 성경밖에 없대요. 우리가 많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뭐 이단, 뭐 무슨 듣보잡 이단들이 만드는 그런 경전까지도. 근데 세상에 성별은 딱 2가지만 있다고 딱 못을 박은
경전은 성경책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말씀 띄워주세요. As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그를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그들 모든 사람들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하나님께서 정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PC주의 사상을 추구하는 많은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우파에서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수 우파는 사실 돈에 되게 짜요. 아시죠? 가난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해도 아무것도 안 줘요. 돈 많이 주는 건 좌파가 많이 주지 사실. 그냥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부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발언들을 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할 수 없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님 믿어, 난 구원받아서 난 교회 다녀. 근데 나는 이재명한테 투표할 거야. 근데 나는 좌익 사상이야, 난 좌파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한다는 얘기인데, 나는 PC주의를 찬성한다는 얘기인데 완벽히 분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은 100% 거짓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가져보세요.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적인 것들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지 않아.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는 그 세력에 내가 가담해.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BC, SBS, 오마이뉴스, 한겨레 전부 좌파 방송이에요. 좌익을 추구하는 편파적인 보도도 완전, 이번에 그 KBS도 보니까 그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바꿔가지고 내보낸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거 조작 해명 영상 막 올렸었잖아요. 저 그거 실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크게. PD들이 어떤 사람인데 걔네들이 그게 그냥 방송 마음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방송 내주세요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작가들도 있고 중간에 교정교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지인이 그쪽에서 일해서 알아요. 몇 단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송 하나, 그 KBS처럼 그런 공영, 진짜 제일 크다고 얘기하면 큰 그런 국가 방송 중에 한 언론 방송이 그 방송까지 내보내려면 단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렇게 잘못 방영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 좌파는 이런 것도 배워요. 이미지한테 뒤에서 이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선동학교. 그러니까 선동을 배워요. 선동을.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배우나 봐요. 선동이라는 걸. 그죠? 스피치 발성 연습. 선동이란 무엇인가? 영상 하나 더 보세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어느 유튜버님이 올리신 건데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An anti-Christian approach to public policy. I don't think that's right. Jesus is king, and I don't think that we've seen. Oh,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And then in a meeting, 메가더 somebody 목사님. cried out, Jesus is Lord. Did you see that? Somebody said, Jesus is Lord, and she immediately said, you're in the wrong place. What else do you need to know? Jesus is not Lord in that place. He's not there, not when you kill babies and mutilate children and destroy marriage. So the simple thing in this kind of election is you can't be on that side.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to the family?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to children?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to the culture? Who would do the most damage in this particular election? I don't think it's hard. 우리 아까 본 거 방금 전에 영상 앞에 나왔던 그 두 사람 여러분 만약에 한 명 골라야 된다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해리슨과 벤스였잖아요. 그 공화당 우파와 또 민주당 좌파 해리슨이었는데 누구 선택해야겠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벤스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고 그거 다 몰라도 해리슨의 행보가 확실하잖아요. 저 사람은 낙태법 법률까지 빨리 만들어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해리슨은. 그리고 동성 결혼을 엄청 지지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동성애 그 부부들한테 게이들한테 막 입양하는 법적 절차까지도 얘가 다 막 허락해가지고 허락인가 뭔가 그 제정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거 아시죠? 얼마 전에 그 동성애 그 게이 부부들한테 입양되었던 아이가 이거 참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막 거의 수십 회 가량을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른 동성애 집단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해리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누구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모든 미국 시민이 보는 공식 석상에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다는데 너네 다른 데 가세요. 이게 여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리스는 어린 생명들을 죽이는 낙태 찬성하고 동성교를 지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들과 우리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개신교에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존경한다고. 이분의 주석서면 그 존 메가더 성경 그 주석서에다가 막 가가지고 사인까지 받아요.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존경하는 넘버 탑티어 1이라 그러고. 근데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공화당 우파를 지지한다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뭘 후원받아서도 아니에요. 이건 연세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뭐 부귀영화를 바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이걸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런 공산주의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좌파 우파 선택해야 되냐, 그냥 관심 없거나 중도에 있으면 안 되냐, 기독교가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아니 이단 같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2030 세대의 지금 스탠스가 딱 그렇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터뜨리지 않았으면 이런 거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문화, 의료, 예술, 산업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이거 안 밝혀졌습니다. 계엄 아니었으면. 근데 2030 세대 스탠스가 대부분이 그러한데, 중도에 있다고, 난 관심 없다고. 근데 이게 되게 왜 위험한 사상이냐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 왔잖아요. 더 오래전 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왜 그 북한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그렇게 전투 치열하게 했는지, 자유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에 목소리 내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2030 세대였을 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 2030 세대는 목소리를 안 내요. 몰라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재명 싫은데 나는 그냥 좌파야. 걔네가 착하잖아 좀. 저 진짜 제가 그렇게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난 중국은 싫은데, 난 북한 너무 싫고 공산주의 너무 싫어하는데 나는 좌파야. 걔네가 좀 따뜻해 보여. 이 스탠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섭더라고요. 좌파 정권이 크게 자리 잡고 뭐 계속해서 확산되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 나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보수 우파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심리교 목사들과 성도들, 신학생들 전부 공화당 우파 지지자들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파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좌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을 다 억압하라 그러고, 자유를 억압하라 그러고, 창조 질서를 거부하라 그러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수호하고, 최대한으로 수호하고, 최소한적으로 조용함과 평안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시국 선언할 때 그 앞에 이제 1열에 있었던 사람들, 제일 먼저 뛰쳐나갔던 그 사람들이 신학생들과 우리나라 그 유명한 신학생들과 교수들이었어요.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고 좌파선에 서가지고 거기서 다 목소리 내고 피켓 들고 했던 사람이 다 신학교 교수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뛰쳐나갔던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신학교가 좌파 성격 띠고 또 교수들이 좌익 성향이니까 거기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린 전도사 목사들이 다 좌익 성향을 가지고 친공산주의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옆집 불타는 거 그냥 구경하듯이 손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저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짜 내 피부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 영적 전쟁이구나. 역사서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내가 지금 나도 오늘날 이걸 지켜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계신 그 자유를 위해서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왜 수많은 목사들이 가요, 연기, 드라마, 뭐 영화, 예술, 직장, 연애, 결혼 이거 다 영적으로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다 가르치잖아요. 뭐 보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나쁜 것이다. 근데 왜
우리의 삶과 제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가요, 연애, 뭐 결혼 이런 문화, 뭐 드라마 이런 것보다도 정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사람들 전부 다 못 모이게 하고 교회 전부 다 억압하고 탄압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가 모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관심은 없고 그냥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어쩐다 저쩐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거의 다 끝났어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육신적인 전쟁 같은데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그런 영적 사악함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 때는 지금보다 나라가 더 어지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다 어지러웠어요. 소아시아가 전체가 어지러웠어요. 지금보다 기독교들이 더 탄압받았잖아요. 우리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 전까지 소아시아 7교회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분리되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번 다시 언급하잖아요. 일부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을 행한 뒤에, 그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네, 그래서 끝으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 우리의 선배님 되시는 많은 우리 1세대 우리 독립침례교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직면해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없었는가. 근데 있었어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책도 내고 변증도 하고 설교도 한대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나라 독립주의계 목사님들은 사실 이게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왜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정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정동수 목사님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사실 그 애국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동수 목사님이 그 설교 전과 후와 스탠스가 많이 달라진 분들 없으세요? 저는 되게 많이 깨어났거든요. 사실 되게 많이. 그 전에는 저도 중도였고 저도 사실 좌익 성향이었어요. 저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막 승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셀카 찍은 것도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있어요. 원하시면 공개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랬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일단 돈 같은 거 자꾸 막 나눠준다 그러고. 제 믿음의 성장을 하니까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깨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뭘 추구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뭘 추구하지 않더라도 뭘 반대는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마지막 때 번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성경 말씀 읽는 거 우리가 일독하잖아요. 지금 성경 말씀 읽는 것 이거 매일같이 읽는 것 이거 절대 늦추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이거 안일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한 주 보낼 때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하루 아예 못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냥 한 글자도 못 봤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제가 마음이 좀 이번에 좀 여러모로 어지러워가지고 막 또 누군가한테 제 막 입장을 변증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그 일주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 하루가.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성경 말씀을 하루라도 우리가 안 읽으면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무엇보다 제일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금방 까먹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조심스럽지만 사실 우파라고 해도 보수 우파라고 해도 다 같은 영 아닙니다. 이게 좀 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수 우파라고 해도 다 같은 영 아니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저 품위 없고 질서 없는 우파 딱질색이에요. 정말 싫어요. 제가 육신적으로 싫어한다기보다 제가 영적으로 그걸 진짜 거부해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걸 느껴요. 내가 영적으로 되게 거부. 마음 같아서는 함께 하고 싶지. 가서 막 던지고 서부지방 보면 그냥 하고 싶지. 근데 제 영적으로 그거를 완전 거부해요.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막 시위에 막 몸싸움하고 욕설하고 소리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분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 여러 보수 우파의 집회나 기도들이 열리고 뭐 누군가에게도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왜 참여 안 하냐. 근데 전 참여한 적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함께 국가를 수호하자는 좋은 명분이죠. 보수 우파들이 목소리를 내고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좋은 명분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도 우리가 좀 더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분리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 뭐 보수 우파 그런 목소리 되는 단체 또 집회들에 되게 좋지 못한 그런 종교통합 WCC, NCCK 다 가입돼 있는 WA 같은 거 다 가입돼 있는 목사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보수 우파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목소리 내고 시위해야 된다? 아니, 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성경적인 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그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제가 안 읽었네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내어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다 같은 편인 것 같지만 다 같은 편 아닐 수도 있어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수 우파라고 해도 구원받은 영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혼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존재와 내가 같이 보수 우파라는 명분으로 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슬라이드 고린도서 6장 14절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멍에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멍에라는 거는 이제 밭을 갈 때 소 등에다가 메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기구잖아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서. 지금 그렇게 집회하고 있는 목사들 중에는 거짓 복음 선포하는 목사들도 진짜 많거든요. 행위 구원론 가르쳐요. 행위 구원론 가르치고 뉴에이지 사상 가르쳐요. 기복신앙 가르치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고 목소리 낸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멍에 같이 매지 말라고. 정치 이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정치가 우리 신앙보다 위에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계속 강조했지만 성경적이고 상식적이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안전하고 거룩한 가운데 우리가 분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잘 이해하시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리가 제일 중요하다. 분리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또 제가 또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 성경은 공산주의는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공산주의 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